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용서를 빌었잖아.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잖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용서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착각하는데요. 사실 회개가 뭡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할 때 어떻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또 같은 죄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용서를 빌거든요. 아마 오늘 여러분 고백의 기도 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회개하잖아. 나는 용서를 빌잖아. 결국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자기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 네, 오늘은 가상칠언 말씀 볼 텐데요. 주의를 위로하셨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상칠언의 절반만 보기 때문에 오늘 2분의 1이다 그렇게 붙인 거고요.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칠언 말씀 한번 보려는 겁니다. 가상칠언이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상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하셨던 7개의 말씀이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개의 말씀, 가상 7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7개 중에서 앞에 있는 3개 말씀 나누려는 건데요. 뭐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보다 보니까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오늘 같이 보실 앞에 3개는 주변 사람들을 향한 말씀,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말씀,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예수님 자신의 어떤 내면의 고통과 어떤 사명의 완성, 이런 것들 나눠져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가상실현 7개 전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그냥 좀 익숙한 대로, 뭐 저만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개역개정 말씀으로 볼 텐데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우리 자무실에서 이혜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하여간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누가복음에서 같이 보신 말씀이죠.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가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32절부터 보시면요, 두 제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요, 그때 같이 사형당한 사람들이 2명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어떤 십자가를 그린 그림들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십자가가 3개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2명을 죄수라고 기록했고요. 마태와 마가복음은요, 강도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이 2명이 어떤 죄수고 어떤 강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두 번째 가상칠언 말씀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 33절 보시면요, 해골이라는 곳,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해골은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골고다를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골고다, 해골, 거기가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는 갈보리산입니다. 이 갈보리라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성경에 알고 보면 되게 복잡하고 언어가 많은데 그리스어, 헬라어로 크라니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갈보리산이다. 갈보리가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아람어라는 걸 썼다 그러잖아요. 그 아람어로
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가 로마 식민지 시절이었잖아요. 로마어, 라틴어로는 이게 칼바리아. 이게 이제 갈보리, 영어권으로 가면서 이 칼바리아가 갈보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이름으로는요, 갈보리고 골고다이고요. 이 언덕 부분이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전북 임실에 갔더니 거기에 이게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붕어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붕어섬. 왜 붕어섬입니까? 멀리서 보면은 붕어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섬이라고 부르는데 이 해골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렇게 이 언덕이 해골처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하고요. 또 혹자들은 거기가 이제 사형수들을 많이 처형하는 곳이었거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두 제수 강도도 거기서 처형했잖아요. 그러니까 해골과 뼈들이 많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해골로 불렸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 너무 간단해요. 십자가에 달렸다. 이게 마태복음이나 마가, 요한복음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정말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다 알고는 있지만요, 최근에 이제 계속 많이 알려지는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이게 너무 끔찍한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요, 당시 로마 그 식민지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대요.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이 십자가 처형 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극악한 범죄, 그리고 체제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폭동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노예들이 어떨 때 십자가 처형 받냐면 역시 반란하고 대항, 주인에게 대항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렇게 잡힌 노예들, 그런 반체제주의자들, 반질서 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처형하는 게 바로 십자가 처형.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겁니다.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은요, 그냥 사형을 집행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모두가 보게 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그 공포심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야, 너희 조용히 해라, 너희 가만히 있어라, 괜히 같이 나서지 마라,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공포스럽고 끔찍한 처형 방법인가? 십자가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가? 이게 이제 점점 많이 연구되고 알려지니까 이게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손목 중앙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하잖아요. 손바닥에다 못을 박으면 체중이 감당이 안 돼서 손바닥이 찢겨져 나가면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데, 손목 정중앙에다가 못을 박으면 비교적 확실하게 고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에 못을 박을 때도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두 발을 포개는데 그 뼈와 뼈 사이에 아주 정교하게 못을 박아서 움직이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상상하면 너무 끔찍하지만, 이 손과 발에 뼈를 관통시키면서 못을 박을 때 신경을 건드리고 다 파손된다라는 거예요. 신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치과에서요, 제일 무서운 게 신경치료잖아요. 마취해도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못이 손과 발에, 손목과 발등에 있는 뼈를 관통하면서 신경을 파괴시키고 들어가니까 그 고통이 어땠을지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요, 팔이 늘어나죠. 그리고 몸이 처지면서 위에서부터 점점 뼈가 어긋나면서 어깨가 탈골이 되고, 우리가 이제 갈비뼈 한번 부러져 보셨나요? 저도 한번 부러져 보니까 나중에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이건 모든 뼈가 순서적으로 그렇게 탈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호흡이 힘들어지고, 호흡하기 위해서 가슴에 힘을 주고 들어올리면 또 온몸에 통증이 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어떻게 죽는 겁니까? 결국
질식해서 죽거나 쇼크사로 죽거나 아니면 탈수나 출혈로 죽게 되는 건데요. 이게 더 잔인한 게 뭡니까? 오히려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면 나을 텐데 심하면 며칠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그대로 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처형 그림 같은 거 보면은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엉덩이나 발 밑에 받침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받침이 있어서 그냥 다행이다 그나마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더 늦게 죽어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요, 반역죄 같은 큰 죄는 능지처참이라는 처형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능지처참이 팔과 다리에 줄을 묶어가지고 말이나 소가 사방으로 끌게 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능지처참이 아니라 거열형이라는 처형 방법이래요. 능지처참의 능지는 로마 시대 이 십자가 처형처럼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인다라는 그게 능지처참이래요. 그래서 사람을 묶어놓고요, 사람의 살을 계속해서 조금씩 베어낸다라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능지처참의 방법이래요. 그래서 그 죄인을 최대한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죽게 하기 위해서 과다출혈이 난다 싶으면 지혈해주고, 쇼크샤로 갑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아편 같은 것도 먹였다고 하고요, 자결하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천을 집어넣어서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잔인해서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도요, 능지처참이 선고되어도 이게 너무 잔인하니까 차라리 그 아래 단계인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으로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잔인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게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처형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고요. 이미 손과 발에는, 손목과 발등에 못이 박혀서 극심한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가 계신 건데, 그런 와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오늘 제가 저 사람들은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할 텐데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그 전에 채찍으로 고문하던 사람들, 그리고 35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로마의 병사들 뿐만 아니라요, 그 저 사람들에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 살아계실 동안에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셨던 예수님 부정한 사람들,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잡아들인 사람들, 즉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정치적으로 회피했던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 그리고 빌라도 총독, 이들 모두를 저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때마다 다르겠지만 이번에 이 말씀 보면서요, 어떻게 예수님 이러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거 말할 때요, 아마 각자 어떤 이 정도 원칙, 이런 전제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무조건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그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죠. 먼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알고 스스로 인정해야지 용서하는 거죠. 그게 제 용서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전제가 돼야지, 그 사람이 먼저 인정하고 스스로 죄인 것을 알아야지 그때부터 용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 있을 것 같아요.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용서하면 버릇 고쳐지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이기도 하고 또 교훈적이기도 한 용서의 전제 같은 것들인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즉 진심으로 즉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그럴 것이다. 즉 너희에게 조건을 달고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용서의 방법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건 좀 아닌 게 아닌가, 우리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죠. 사실 우리도 어떤 거예요?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용서를 빌었잖아.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잖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용서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착각하는데요. 사실 회개가 뭡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할 때 어떻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또 같은 짓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용서를 빌거든요. 아마 오늘 여러분 고백의 기도 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회개하잖아. 나는 용서를 빌잖아. 결국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자기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은 탕감받을 자격이 없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쳐넣은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수의 마지막 말들,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가상칠언의 첫 말씀인,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말씀인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기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즉 당시의 로마 군사들, 당시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다. 저 사람들에게는 아까워 보이는, 저 사람들도 용서해달라고요? 그렇게 아까워 보이는 이 기도가 사실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여서 아무도 이 기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주위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은 적들을, 내 적들을, 상대방 적들을 용서해 달라는 저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고요. 사실 그 적들, 알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바로 나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들게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입니다. 39절부터 43절 말씀의 주제, 이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죄수가 나옵니다. 이 강도이든지 이 죄수이든지 간에 제 견해로는 거의 100% 바라바와 같은, 빌라도에게 같이 심판받고 예수님 대신에 노임받았던, 석방되었던 바라바와 같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체제주의자들, 체제를 전복하려는 폭도들, 유대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가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도,
아주 극악무도한 큰 죄가 아니었다면 그런 강도들은 십자가형으로 처형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두 명의 죄수,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잡혀서 죄인이 된 겁니까? 당연히 독립인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하면 똑같은 겁니다. 정치적인 해방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서기 1세기에는 구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독립, 정치적 해방,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반란범들은 지금 아마도 무장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온 실패한 민족주의자였을 것이고요. 39절에 나오는 첫 번째 죄수는 예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도 우리처럼 독립운동에 실패해서 잡혀온 거 아니냐. 야, 근데 너 되게 웃기다. 너는 아예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며. 야, 그렇다면 어디 한번 지금이라도 왕이라면 추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너의 세력이 있을 거 아니야. 다 좀 불러와서 우리 좀 구출해봐라. 이렇게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당시의 젤롯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 그들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잡히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서 대항했잖아요. 그게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정치적 독립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죄수는 그 첫 번째 사람과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죠. 그는 구원,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 사람처럼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재림에서 통치하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4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때에, 이것을 공동 번역은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즉 재림의 때에, 즉 최후의 심판 때에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때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잖아요. 그 답변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43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재림의 때가 아니라 오늘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오늘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첫 번째 죄수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나를 기억해 달라고 또 두 번째 죄수가 요청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두 죄인의 그 요청에 둘 다 답을 해 주신 거죠. 이 가상치론 두 번째 말씀, 주위를 위로하시면서 내 바로 옆에서 같이 십자가형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해봐라.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시선은 이 현실 세상에만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구원의 시선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 미래 천국에만 꽂혀 있습니까? 그 구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4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서뿐만 아니라 미래에 거기에서도, 이게 낙원이건 천국이건 거기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이 둘 다 하나님 나라 이미 왔잖아요.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인데 이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늘 고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프린트물에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병정들이, 로마 병정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이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 돌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어머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27절 보니까요, 그 제자가 어머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남편인 요셉은 어디에 갔는지,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다 놔두고 왜 이 제자에게 예수님 어머니 부탁했을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늘 26절에 나오는 그 사랑하는 제자, 이 애제자, 도대체 누구길래 항상 베드로보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 더 우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맡기지도 않으시고, 또 예수님 항상 어디 특별한 곳에 가실 때 3명 데려가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그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다는 흥미로운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은 저에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좋은 공동체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던져줍니다. 우리도 이제 한 4년 가까이 있으면서 처음보다 덜 어색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도 커지고 관계도 더 편해졌는데,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그냥 그렇게 좋은 관계? 아, 좋아. 이걸 넘어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라는 게 참 인상적인 거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누가 내 어머니이고 형제고 자매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모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도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이게 참 놀라운 거다라고 자꾸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 세계 누구를 만나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도 뭐라 그럽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처음 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참 놀라운 전통이고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형제이고 자매라면 우리가 어디까지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가족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까지 나갈 수 있을까? 물론 그게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평생 그런 사람들을 단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만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앞부분에 보면은요, 무슨 뜻인지 모를 어려운 말씀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다 생략해 보고요. 27절부터만 보면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보고 또 예수님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가상칠언 말씀 아니지만 26절 이하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라면 위로해 주는 사람이어야겠다.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못해서, 내가 위로받지 못해서, 위로를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목사라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위로해 주는 것, 그게 목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리더나 책임자로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남아서 위로하는 최후의 위로자, 그런 리더, 책임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람이다. 그게 인간이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게 목사고 책임자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가상실험 묵상하면서 십자가형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는요, 십자가형,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 언젠가부터 한 1, 20년을 계속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얼마나 많은 모욕 당하셨을까? 얼마나 큰 상실감과 얼마나 큰 억울함이 있으셨을까? 그런 정신적인 아픔과 고난, 이런 것들을 많이 묵상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고통, 정말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성찬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울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만 너무 생각하고 그렇게 흐느끼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생각하면 안 울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언제나 그렇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틀린 것이 아니지.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난을 저울질해서 어느 것이 더 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상칠언 중에 3가지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주위를 위로하시는, 주변을 살피시는 용서의 마음, 구원의 마음, 살리려는 마음, 그리고 돌봄의 마음, 이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시간을 좀 내셔서 나머지 가상칠언의 4가지 말씀, 어떤 예수님의 내면의 고통과 또 사명의 완성,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사순절을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